샬롬. 오늘은 설 명절 한가운데 맞이하는 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모두가 편히 쉬길 원하는 휴일 아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빕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겐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과 몸은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교독문 15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온종일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밝히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허기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머물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저희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새 물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8 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훈련 가운데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모든 용사들과 간부들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지켜 주옵소서. 포대별 훈련과 혹한기 훈련, 그리고 연이어 계획된 KCTC 훈련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준비 과정부터 마치는 날까지 특별히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오고 가며 훈련 가운데 목표한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명절 한가운데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을 부모님과 가족들도 주님 안에 더욱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쉬는 날 영내로 다시 들어와 예배에 임하는 간부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군종병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막론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아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오늘은 설날입니다.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설 명절이 되면 많은 이들이 고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귀성이라고 부르는 긴 행렬이 도로를 가득 메우곤 합니다. 귀성의 뜻을 찾아보니 객지에 사는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영내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용사들은 올해는 귀성길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고향을 향해 내달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명절 때가 되면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막히는 길을 나서서 고향을 향해 가려고 할까요? 그곳엔 과연 무엇이 있길래 매번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일까요?
사실 고향이라는 말에 그 모든 답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고향은 태어나 자라난 곳입니다. 그곳엔 집이 있고 부모님과 가족이 있습니다. 그곳엔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곳엔 내 어릴 적 추억들이 동네 골목길에, 놀이터에, 이웃집 담벼락에, 학교 운동장에, 아니 가는 곳곳마다 흔적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숨겨져 있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은 나이가 들수록 돌아보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는 이상향입니다. 점점 현실 속에서는 가기 힘들어지고 꿈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누구나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집안의 이사로, 학업으로, 군 입대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 단절은, 그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는 늘 아픔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한동안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그리움과 향수병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움과 알싸한 아픔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고향으로 초청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 그러나 떠나와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 품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초청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길을 나서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가장 밝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자라난 나사렛이나 이사를 가신 가버나움, 그리고 이 모든 곳을 포함하고 있는 갈릴리 전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고 갈릴리가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몹쓸 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갈릴리 지역은 비옥했습니다. 강수량도 풍부해서 농사도 지을 수 있었고 갈릴리 바다가 있어 어업도 발달했습니다. 길도 사방으로 잘 뚫려 있어서 외부의 문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의 사람들은 잘 살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역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국경에 싹 가까웠고 빼앗을 만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찍부터 이방인들이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수탈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엔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이 주된 활동 무대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찬란한 유대 왕국이 메시아의 손에 의해 재현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빛은 가장 어두운 곳을 먼저 비추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현실은 갈릴리나 예루살렘 모두가 캄캄한 암흑의 땅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차별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보다 더 어두웠다는 말입니다. 상황도 장소도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숨을 고르며 피했을 만한 그 시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함께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자리에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머물러 있는 삶은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변화 없는 삶은 지루하고 심심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대신 익숙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늘 그 익숙함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 앉을 때 어느 자리부터 앉으십니까? 대부분은 지난주에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곳이 익숙한 자리이고 그 익숙함은 우리를 심리적으로 더욱더 안정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생각을 벗어 던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장막을 펴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대로 살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움직이지 않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안정된 자리를 떠나 주님께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불편한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낯선 미래를 향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문 자리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리던 기득권과 고정관념도 버려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런 고민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직업과 소유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예수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예수님의 부름에 곧장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피도 눈물도 없이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우리 용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유사한 경험을 이미 한 분들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며 정든 고향과 부모의 품을 떠나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고향을, 자신의 자리와 시간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부름에 응답하여 제자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과 가족과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길을 나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 못 본 척,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저 적당히 살아가려는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삶은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그들이 곧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이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하고 움직이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대마다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움직이고 반응하도록 훈련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은 익숙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자체에 익숙해져 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어느새 아무런 감격이나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드리던 그 수많은 예배와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의 부르심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울려 퍼집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조우하게 됩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온통 울리는 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 말씀에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좋은 군사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군사는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군인은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주 독자층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즉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땅에 세워진 로마 제국에 대한 대척점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땅의 제국이 아닌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제국은 강한 힘과 권력, 그리고 탄탄한 문화와 경제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오늘날엔 로마 제국 같은 표면적인 제국은 안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들을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제국은 오늘날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제국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속에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힘과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저항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제국과는 전혀 다른 길과 가치를 택함으로 저항하였습니다. 착취 대신 내어줌을, 다스림 대신 섬김을, 소유 대신 베품을 택하는 길을 걸음으로 제국 대신 천국을 선택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로마 제국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부정했고 그것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 만능, 소비 문명의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익숙함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꽉 움켜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이기는커녕 그 제국을 든든히 지탱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무패를 자랑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에 저항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행동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그 무모한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들의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척박한 땅에서 출발하십니다. 든든한 기반, 완성된 자리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일하심으로 연약한 곳을 든든히 세우시고 불완전한 곳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찬송가 438장은 이런 천국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게만 여겨졌던 하늘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날로 가깝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천국, 곧 하늘나라는 멀게만 느껴지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죽어야만 가는 천국도 아닙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넘어 우주공간 저 너머에 있거나 다른 차원에 있을 법한 그렇게 멀고 먼 그 어딘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에서 하늘나라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은총의 빛이 우리 곁에 이미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어둠과 절망과 슬픔만 가득 찬 곳으로 여겨지던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체험적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온다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와 동행한다면 바로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향을 향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을 향해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철로 역정, 천국을 향한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길 위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옆에 함께 길을 가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어도 혼자가 아니기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이자 설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일 계속해서 훈련 계획이 잡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부대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배들교회 지체들은 댓글로 출석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에 반가운 얼굴로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위에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들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와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 친척들 위에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우리 부대 모든 전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